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8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8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너희는 우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사람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쉽게 하고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따라서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그들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그만큼 악이 가득한 세상,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그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오늘 행하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나 두 개 우리는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의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편 1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을 섬기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간다. 슬픈 이야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다 죽어간다. 죽음의 존재를 죽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인임, 불의를 행하는 자들임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달라졌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얼굴이 더 예뻐지셨나 믿습니고 키가 뭐 5cm나 더 컸나요? 저는 줄었어요, 키가. 나이가 들면 키가 준다더니 정말 줄더라고요. 뭐 뚱뚱한 사람이 홀쭉해 아주 날씬해졌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그러면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너의 형제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형제를 속이고 있구나. 그럼 어떤 불의를 행할까요? 9절과 10절에 있는 그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성찰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네. 저 사람이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정집사가 들어야 되고 김장로가 들어야 되고 정목사가 들어야 이해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말씀과 전혀 관계가 나는 관계가 없네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큐티할 때, 그러니까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우쭐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 그런데 우리 묵상하다 보면요, 저도 그러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말씀에 나에게 줬다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셨다고 인식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고 내가 갈 방향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는다. 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아 이건 나와 관계가 없네.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나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도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불의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옳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불의를 행하면서도 야 우리 같이 불의를 행하자. 아 그래 불의를 행하는 게 맞아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악하다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앞에가 바로 로마서죠. 1장이에요. 1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9절로 32절 말씀. 함께 신약성경 240쪽에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뭐 어떤 자들인지는 다 알겠죠. 네. 저도 성경을 보면 배약한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 뭐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형에 해당, 그것은 죽을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행하면 하지마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잘했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히려 뭐요? 악을 행하는 것을 옹호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고요. 어느 곳에나 있어요. 교회라고 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고린도전서 그 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불의에 빠져도 그 불의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악한 것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2020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버젓이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모스 선자가요.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요. 제사도 잘 드리고 잘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가난한 자 것을 빼앗고 몽땅 쌓아놓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구나.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죠. 실상 행하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지. 여러분 마음에는 불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죠? 네.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정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리와 창기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또 그러긴 해요. 뭐 나 혼자 공의롭고 정의롭고 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죠? 안 바뀌어요. 뭐 계란으로 파헤치기도 아니에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를 하지만 착한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 근본의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니까 그것을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입술만 예수를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라졌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다고도 돌이키고 불의한 삶을 멀리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불의한 행동에서 멀어지십시오. 불의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품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든지, 의로운 삶을 살았든지, 불의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으로는 그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